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사경회로 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은 버거운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곧 천국에, 눈물도 수고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상상하면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천국에서는 어차피 산과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가끔씩 걱정이 될 만큼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제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서 가난은 천국에서 제가 누릴 그 부함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매일매일 그냥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어쩌면 여기에 계신 꽤 많은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을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슈퍼맨을 보면, 터미네이터를 보면,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일 고백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와, 목사님 참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일 것 같아서 왠지 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이 참 그 많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서 살면서 그런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과연 그것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이며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 즐거움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즐거워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내가 기뻐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인생에 낙이 없다 할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이도록 기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이 설레이도록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크게 웃을 일이 없었지만 저는 돌아보면 제 손녀들과 채팅할 때 웃었어요. 그 손녀들이 예뻐서 그때 제가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은퇴연금 나오는 날 기분이 좋았어요. 은퇴연금 받을 때 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씩 우버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우버 택시 운전을 할 때 누가 팁 많이 주면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속물 아닙니까? 진짜 뭐 이렇게 속물인가 싶기도 하시죠. 물론 그러한 기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서 사는 게 낙이 없다 하는 말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단지 이런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혹은 마음 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기쁨은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히려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기쁨의 감정은 사실은 경험과 반비례하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맛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물회라는 걸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별로일 겁니다. 자주 드셔서. 하지만 이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새롭더라도 자꾸 먹다 보면 그 기쁨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의 경우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그냥 다 한 번씩은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그렇게 벅찬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한다는 말은,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치면 받게 될 학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겁게 일하면서도 궁핍하게 살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곧 괜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가 그 한 말 가운데, 너희는 청년의 때, 곧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의 때란 언제인가 하면, 그것은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청년의 때입니다.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의 때를 제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가 더 건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게 없어요. 지금보다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은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더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현재로는 뭔가를 새롭게 해서 뭘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젊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그래요. 좀 젊어 보여요. 그런데 젊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젊어지려고 애를 쓰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경우에 있어서는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 다릅니다. 뭔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청년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마쳐도 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질 만큼이나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죠. 옛날과는 좀 달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것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많은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요즘 청년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 한마디를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청년의 때는 기대감이 있을 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이와 같은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상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그 종말론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천국 가면 안 아파도 돼.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 천국 가면 안 아파도 돼. 천국에 가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런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언젠가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이 기대감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이원화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상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에 가면은 즐겨 부르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주님 고대가입니다.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에 갇혔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셨다는 노래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고등학생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는 그냥 한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더니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청년이 저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허무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인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학위를 받고 취직을 해도 그리고 새 집을 장만해도 다 부질없는 거라. 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이원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성화와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5장부터 8장이 성화와 거룩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5장부터 다루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일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말일 텐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은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즐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생활, 천국이 어떤 곳일까를 생각하면 그런 그 즐거움만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고급 리무진을 타고, 대충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간 분들은 천국 가서도 버스를 타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던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더래요, 천국 가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허황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저의 생각에도 천국에서는 하루 5번씩 최고의 질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 달콤 새콤한 과일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항상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이런 기대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이러한 그 삶의 모습에 어느 정도 쾌감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맛본 분들이라면 솔직히 천국 생활도 좀 시시합니다. 그 쾌락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기쁨 가운데 매일 과일만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 과일만 먹으면서, 물론 새로운 과일이니까 좋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질릴 것 같아요. 그걸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반복해서 느끼는 쾌락 자체를 천국에서 느끼는 쾌락이라고 말을 한다면, 구원이 그런 쾌락의 극치를 말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것도 시시해서 천국 가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원이란 로마서 이 5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전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 죄인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허망해지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뱀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굉장히 간교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뱀이 말하죠. 그건 네가 만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뱀이 와서 했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너 자유하지 않지, 그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선악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한에서는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 것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말은 너 자유하지 않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사실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그 선악과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모르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동안엔 내가 충분히 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나는 그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바로 이 원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죄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 아버님은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지만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저희 아버님께 몇 달 동안 기도한 끝에 하루 날을 잡아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교회 나가세요, 다니세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의 첫 마디가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살면서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어떤 거룩한 사명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나를 발길로 찼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엄마하고 싸우면서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남의 물건 보면 욕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 정말 한 번도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그 약주를 잡수시고 했던 일까지 기억해내서, 그래서 마치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아버지 죄인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희 아버님은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독선적인 자식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인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당신 죄인이잖아, 당신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말하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듣게 만드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살다 보면 그냥 가끔씩 나쁜 짓도 하고 가끔씩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선생님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맞죠? 예. 고맙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say yes, 믿는다고만 하시면 그러면 천국 가요. 죄에 대한 절박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복음이라면 복음은 너무 가볍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캔디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성경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뭘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인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은 천국에서 회복되어서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될 그 쾌감과 만족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세할 때가 너무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언어가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과 회복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면서 살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좋은 걸 누리며 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대심이 회복될 테니까. 하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참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고 찬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이다. 이게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는 내가 고생했지만 거기선 잘 살 거야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거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즐거워한다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 단어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했던 이 헬라 단어는 이것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인정한다. 나는 그리고 자랑한다 하는 그 말일 텐데 환난을 자랑하거나 환난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저는 고난이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즐거워한다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히히해하면서 막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나에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영어권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하나님이 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네가 감히 네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못했던 이유는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뇌병변 장애인이 이 장애인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트는지, 그리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버겁게 말하고 있는지, 힘들게 말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그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경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만큼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형제인데요. 저의 막내 동생은 IQ가 160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외워요. 저는요, 잔머리만 120입니다. 그래서 잔머리는 잘 쓰는데 아무것도 안 외워져요. 둘이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경쟁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손만 대면 사업이 되는 분이 계시고요, 되던 사업도 여러분이 되면 망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안 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아도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숫자도 마땅치 않잖아요. 5을 주고 2를 주고 하나를 주었다는 얘기는 2 가진 사람이 죽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겨도 5는 못 이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따라갈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게 맞다. 하나님은 너한테 1달란트도 아니고 반달란트도 안 되는 반의 반달란트를 주신 것 같다. 어떻게 그것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그 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헬렌 켈러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은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해요. 저는 그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대로 귀하다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냥 없어도 없는 그대로 귀하다라고 말해줘야지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뭐 알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의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있는 정립회관이라고 하는 이 소아마비 장애인들 재활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정립회관 이사장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루 그 정립회관에 와서 저보고 그 원우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제가 무슨 개천에서 용난 줄 아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와서 성공담을 좀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용기를 좀 부어 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저는 손해를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수많은 자매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는데 다 뿌리치고 제가 그 지금 아내하고 결혼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무슨 인간 승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제가 그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제가 가서 여러분도 열심히 살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가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그게 맞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인간 승리라고 소위 말하는 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이긴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어쩌다 한 명이 이긴다 할지라도 단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패배감을 줄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 달란트를 주신 다음에 5달란트를 이기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반 달란트로 반 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면 그가 충성된 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만 남기면 8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5달란트로 3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주셨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게 가졌고 세상 사람들은 몇 개 남겼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언제나 너 몇 개 가졌니예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무조건 승리해요. 많이 가지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더라도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배를 남겼으면 그가 승리자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뭐 가졌니? 나보다 많어?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더 잘해? 그것을 물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패배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몸부림을 치다가 좌절하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는 저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어나면서도 저는 장애인으로 있으면서 제가 4년 동안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저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다리를 고쳐주시는 대신에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내가 약함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그 장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장애를 고쳐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장애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장애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은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좀 더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구나, 못하는구나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러한 그 이 우울함, 비교의식, 이런 것들은 제 안에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매일 아파야 되는,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 그리고 아쉬움,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그 두려움들, 이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누르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그 때에도 내가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게 있어서 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장애 때문에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고치신다면 저는 이게 좋사오니 고치지 마세요, 훨씬 재밌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전 정말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 수단이었다면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더 이상은 이것 때문에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날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일 부흥시키신다면, 지금도 부흥하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사랑하셔서라는 말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은 교회들도 제법 많아요. 목사님들이 게으르지 않아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잘 안 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잘 커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교회가 커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5달란트 주셨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5달란트를 잘 써서 배를 남길까를 생각해야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자랑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 더 사랑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무책임함이라고, 태만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부자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내가 뭘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세우실까?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겁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서 많이 남겨야 성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조차도, 잘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게 온전히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종말론적 기쁨은 이 세상을 무시해버린 채 저 세상에 가면 행복할 누릴 거야라고 하는 이원화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날 곳이니 여기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환난을 이루는 이유는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쭐까요? 여러분,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인내를 최고의 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인내가 최고의 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좌우명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뭐든지 참는 게 그게 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죠. 저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도 했고, 배가 고파도 참고, 무시를 당해도 화가 나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참았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저보고 영감 할아버지 놀리지만 더 늙어서 버림받을까 봐 참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조급함이 미숙함을 의미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을성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만큼 참을성이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이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고 할 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할 때, 이 인내라는 단어는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포도주 이 포도 틀에 포도를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혹은 감람을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감람유를 짜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라고 했는데,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품을 해서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은 인내심을 키우고, 인내심은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환난은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말할 때 사용한 연단이라는 단어는 풀무지를 통해서 그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더 강하게 만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단이라는 그 한글 번역이 더 맞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우리를 단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담금질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연단한다는 속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따라서 순서적으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이 사람을 인내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심 때문에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인격자를 만들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담금질해서,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쥐어짜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그 고난과 때로는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좋은 궁극적인 이 목적은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격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요즘도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려놓음, 비움.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교회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려놓음이나 비움을 말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보다는 스님들이 좀 더 나아요. 내려놓음으로는 스님들이 목사님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비움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올려드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채움입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도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지,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는다면 그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란 그냥 단순히 눈물도 수고도 없는 곳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원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환난 중에도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다. 내게는 고난이 남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 인생에 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 거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싶을 만큼 뭘 기대할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 약함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마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아직까지 그 고쳐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 가운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약함도 유익하다고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기 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저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저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싫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좀 더 크고 싶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냥 저보다 목회를 더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셈이 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지? 이런 어줍지 않은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누구와 비교하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참 낙심이 되고 우울한 분들, 어쩌면 내가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보다 큰 사람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고 괜히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었으니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개 주셨네요. 저희 2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개 남길게요. 그게 환난 중에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5이나 주셨네요. 제가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5 남기겠습니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든 어렵든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의 안에 제가 느끼고 있는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제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제